에, 벌써 이제 오늘이 12월 첫 주가 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먼저 성도를 향해 자기 지체를 12절, 13절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병기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전쟁에서 쓰는 모든 도구를 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무기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거를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의와 의는 뭘까요? 불의는 말 그대로 안 좋은 일이죠. 쉽게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선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의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몸을, 지체를 드리도록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촉구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도의 그 노력이나 또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서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은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밝히면서 의의 종이 된 성도가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할 당위성을 12,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영광된 존재로서 죄의 종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을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그 구원이 다시 해석할 때 그 십자가의 구원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사람의 의지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작용을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언뜻 이제 이 성경의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문맥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또 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원하는 자에게 구원의 생수를 값없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 앞에 나왔던 그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듯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이런 문제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이런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은 사람의 의지에 속한 문제라 사람의 의지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항상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어떤 성경의 한두 구절만 가지고 그걸 극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의지에 속한 문제이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문제, 이 두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문제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고 사람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허락해 주신 아담의 자유의지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담의 뜻에 순종하여 의의 병기에 이르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근거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의 3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가롯 유다까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죽인 장본인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롯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이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두 측면의 진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원해야 하며 단지 한쪽만 원하면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명확히 알면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축이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고요. 교회는 예수 믿고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구원의 일부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두의 사명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쪽 면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일 오후에 계속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천상의 세계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머물러 버려요.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치를 안 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그림을 디자인하고 설계했던 그 주님의 원래 계획과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계획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웠던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러한 구원이, 우리 교회에 대한 구원이 우리 교회나 나의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 못다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삶의 현장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교회는 항상 믿음의 성장과 전도라는 이 두 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느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하는 성화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지정의가 혼의 영역이 온전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충분히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했던 지정의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타락한 지정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온전하게 한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이 혼적인 혼의 영의 우리의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나 의지는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날마다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육신의 적용을 따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 죽을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몸의 사역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의 육신, 인격, 부족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이미 타락되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내가 요즘에 선거 운동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선거 후보가.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국민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따라서 정치를 하고 인도하고 우리 당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논리로는 맞아요. 자, 그러면 교회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권리가 성도에게 있고 성도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 성도의 권리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해야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의 권리는 누가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패했어요.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이미 부패했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성이 있다고요. 죄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본문이 나올 이유가 없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사역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모도마교회 성도들이 자꾸 육체의 소욕에 따르고 사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이르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옛 본성대로 내 감정과 생각대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리 권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교회의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율법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라면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안 했더랄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헛되이 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양심상 안 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 이 의지를 이전에 죄지었던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인품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예수님은, 이것도 역시 오해에 나오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시면서 영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다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영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게 우리가 우리의 이런 거룩함을 이룬 성결한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또다시 옛 내 본성을 따라가서 아무리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한 데 쓰임받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겠느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거는 구원의 한 측면만을 얘기해요. 그 자체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한 측면만을 얘기해요. 그걸 앞쪽에서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음을 다 설명해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나 같은 자가 직분을 받고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 나 도저히 자격이 안 되고 안 되는데, 야, 나 같은 자를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니,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양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에를 봐주십시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노마사가 원래가 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직장의 상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인가, 어느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하가 되고 종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에 대해서 종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성도로서.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을 때에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죄의 종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화나 성장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어버리니까.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됨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상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연결하면은 성도가 계속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성숙과 성장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의의 정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설령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미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아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이렇게 자고하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이 마치 우리 인간의 전적인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한편 측면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다.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뜻이 있고 우리 모두를 구원키를 원한다 할지라도 불신 영혼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배척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죠.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키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대장은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란군에 가담시켜 왕의 군대와 전투하고 내란을 일으켜요.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 왕의 군대가 이 반란군들을 포로로 제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한 왕은 반란군들을 용서해줘요. 너희들이 실수했구나. 너희들이 내 백성 아니었느냐.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랬을 때 그 반란군에 가담했던 반란군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진정으로 반란군과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런 반란군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는 같이 반란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종,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반란군의 최첨단에 섰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밤잠 안 새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정말 싫지만은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요. 왜? 성도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금년 삶을 결산할 때가 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100%라면은 뭐 5% 10%라도 잘못이 있다면은 그 5% 10%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됐으니 이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 말씀이 맞는데 내가 내 본성을 따라 내 기분과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 더 많은 선한 일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도 포함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연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산을 하냐, 무슨 마음과 의지를 갖느냐가 그 다음 년 때 내 삶의 그림을 그려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살아요. 그러나 다음 해를 맞이할 때 맞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한 일의 병기가 되어야겠다. 결단할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과 그 죄에게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렸지만은,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또 병기로 들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